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오신 날이죠.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그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온전히 만드신 분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해 주십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때로는 진짜로 성령님이 계신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망각한 그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을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잊는 그 순간, 그 틈 사이로 마귀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틈 사이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조그만한 욕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첫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영화입니다. 사람의 꿈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잠잘 때 꾸는 꿈을 말합니다. 그냥 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속의 꿈, 몇 단계를 걸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꿈에 들어가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들어가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두 회사가 라이벌의 관계에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 회사의 회장이 그 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라이벌 상대의 회사를 물려받을 라이벌 회장의 아들의 꿈속에 들어가서 회사를 망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꿈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 라이벌 회장 아들의 꿈속에 들어가서 현실 회사를 망하게 합니다. 그 라이벌 회사 아들의 꿈속에 들어가서 회사를 망하게 한 방법은 그의 생각 모두를 바꾼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 한마디를 그의 생각 속에 심어놓고 나왔을 때 그 회장 아들은 회사를
망하게 합니다. 마귀의 방법이 이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많은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전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체 다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욕심 하나를 살짝 불어넣고 갈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잊은 그 틈 사이로 들어와 마귀는 조그마한 욕심을 심어서 우리의 신앙을 없애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즘 신앙이 안 좋아져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믿음 생활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이 신앙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내가 신앙이 요즘에 안 좋아져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아 라고 깨달은 사람이 스스로 반성하고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되돌아볼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바로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인데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이 바로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의 문제를 본다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거짓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한 거짓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 즉 교회에서는 복음이 거짓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올바른 교회라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줘야 하면 됩니다. 이단은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1세기가 당시에도 이단은 많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곳은 결코 교회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틈탄 곳을 넘어서 마귀가 활개치며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의 삶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거짓은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도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복음이 올바로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그 복음은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떡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떡집 이름이 종로 복음 떡집입니다. 네. 그 이름 지을 때 제가 속으로 반대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이라 그렇게 이름 짓지 마세요라고 말은 할 수 없어서도 속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복음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혹 실수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질까 싶어서 마음으로는 반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쭉 지켜보고 또 저도 가서 일을 해본 결과 저희 가게에는 거짓은 없었습니다. 네. 더 많이 드리면 드렸지 결코 빼지 않았습니다. 돈은 깎아주지 않았지만 받은 것에 합당하게 더 드렸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오면 빼돌리지 않고 남게 됐을 때 오히려 떡을 하기 전에 양을 보고 먼저 드리고 가져가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걱정을 했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거짓 없이 복음이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떡집 일을 도와드릴 때가 있었는데 세상에서의 삶,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삶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더 훌륭하셨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진선 손님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게 하시는 손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를 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화를 낼 때마다 부모님을 봤을 때 부모님은 결코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속으로 분명히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가끔 손님이 가시고 나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님 앞에서는 결코 화를 내지 않고 참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름 때문에, 복음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화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든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거짓 없이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되돌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28절에서 도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기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한 일을 그만두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그 잘못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그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신뢰를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완전히 변한 사람의 합당한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의 장으로서 부자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모아서 로마에 납부하는 사람이었죠. 이때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은 지금의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세금을 내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세금을 할당해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위에서 정해놓은 돈, 예를 들면 3천만 원 걷어와라. 그러면은 3천만 원을 걷어서 갖다 줘야 됐습니다. 세리들은 3천만 원만 걷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을 걷어서 2천만 원은 자기가 갖고 3천만 원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위에서 내려온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세리들이 로마의 이방 성전에 섬기는 돈을 걷어서 낸다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었지만 돈을 많이 뺏어가서 더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런 세리들의 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을 가지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사람에게 4배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일 때 모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남은 재산 절반을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고백했고 그러한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올바른 회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8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갚고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미워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고 구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는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여기서 더러운 말은 비속어, 욕,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들이 될 수도 있지만 악한 말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욕이나 이런 비속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부정한다거나 구원에 문제를 주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동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었지만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구원을 부정한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어야 하지만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데 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선종자들은 부정한 것입니다. 한낱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구원을 부정하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이기에 구원에 대한 악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보면 29절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덕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운다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번역을 보면 덕스러운 것, 교회의 질서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은혜를 끼치라라는 표현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구원과 동일하였습니다. 은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원을 부정하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은혜를 끼쳐 구원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도록, 구원을 줄 수 있도록 오히려 필요에 따라 구원을 향하여, 세우는 것을 향하여 선한 말을 해라 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사도의 편지가 바로 이 은혜를 끼치는, 구원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29절을 이해할 때 29절의 말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임을 알게 되면 30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구원을 해하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성령님께 근심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를 건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해서 구원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 장현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이 더 좋다고 다른 사람들과 믿음을 비교하며 판단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네, 못 받네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말이 아닌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저주의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절대로 말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심령을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믿게 만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것을 31절과 32절에서 정리하며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지치게 하며 힘들게 하며 결국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이러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로서 결코 모범이 될 수 없는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더 옳지 않게 살아간다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결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32절에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누리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나감으로 성령님을 도우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